11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구성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된 지 18째 해에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에는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비야는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죠.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인 40만 명을 택해서 싸움을 준비했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서 대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차이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2배 가까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아비야가 에브라임산 중수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냐면 5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선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물려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성취되도록 언약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국과 잡배가 모여서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즉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결국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날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제사해야 될 바로 하나님 신이다.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그들을 몰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시도하죠.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또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나 제사장 시켜주십시오. 나 레위 사람 시켜주십시오. 라는 자들, 그들을 위임해서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죄악의 길이 되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길을 막아서고 또한 자신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허무한 신을 예배하는 그런 길로 인도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길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킨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아비야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니까 우리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군사력도 훨씬 여로보암의 군사력이 많았어요.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이 여로보암이요,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 유다의 뒤에 복병을 세웠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복병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 아비야와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4절에서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아비야의 선포가 있었지만, 믿음의 선포가 있었지만 현상을 보니까요, 상황을 보니까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의 군사들은요, 철저하게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군사의 수도 적지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죠.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선포할 때에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대적에 함께 공격하시면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가 역정된 거죠. 오히려 군사력이 훨씬 더 강력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남유다 백성 앞에서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전쟁이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남유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 가운데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아까 40만 명이 전쟁에 임했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 왔다고 했죠. 그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삶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의 생각대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인도하는, 자신이 꾸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아비야와 남유다가 그랬죠. 군사력 면에서도 아주 작았습니다. 또한 전쟁 가운데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의 군사들을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로보암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패하고 남유다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 되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